2020년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의 광풍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미주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빠트림없이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 영적 소경이겠죠. 지금도 한국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다. 역시 우리나라 인터넷 빨라. 한편에서 이러고 있고요. 다른 한편은 정부가 말이야, 정부가 예배를 제재해서 막 그렇게 되겠냐? 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릴 줄을 모르면 불신자가 엎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공예배 금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10절을 보시면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지금 세계 도처뿐만이 아니라 특히 한국교회, 특히 수도권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크를 사람마다 다 끼워요. 마스크 벗고 이제 자유됐다 막 좋아했는데 다시 끼고 있어요. 사람마다 격리해서 다 놔두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지 말라고. 비대면으로 모여 있지 못하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 비대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언어 농간에 속아나면 안 돼요. 이들이 쓰는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백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냐. 거의 백신에 대한 믿음이 이게 새로운 신이야 완전히. 이름도 백신이잖아요. 무한 신뢰, 막 맹목적으로 믿어요. 한 의사분이요 얘기하는데 뭐냐면 다른 어떤 약품들 이런 거는 이게 부작용이 뭡니까? 이게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장기 복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뻔질하게 묻는데 희한하게 이 코로나 백신은 묻는 환자가 없대요. 용감무쌍한 것인지 아니면 집단주의의 단체로 돈 건지 막 자기 몸에 찔러 넣어요. 이게 뭔 일이 될지 전혀 모르고 그래요. 막 새로운 부작용이 나왔다. 와, 그래도 우 가서 맞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통계가요 계속 나오죠. 뭐 제사율이 어떻다, 입원율이 중증률이 어떻다, 뭐 어느 나라가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통계를 내놓는데요. 막 헷갈리기 이럴 데 없어요. 통계는 원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거든요. 통계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실 겁니다. 통계는 통계 딱 내는 자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 속에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온라인 예배로 가자 이런 교회는요, 뭐 말당한 거고,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5가지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를 오늘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참석하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못 모이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첫째, 예배자가 되지 시청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99%예요.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려도요 기립할 때 같이 기립하고요, 앉을 때 앉고요, 기도할 때 정말 손 모아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라고 딴짓 막 하고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요, 들락날락 하고요, 저희 가서 물 퍼서 한번 와 마시고 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막 부채질 해가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장을 완전히 막 헤쳐 풀어가지고 잠옷 비슷한 거 입고요 앉아요. 그거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 관람하는 거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최악인 거는요 예배 딱 마친 다음에 그 같은 화면에요 다른 거 재미난 거 틀어요. 그러면 같이 온라인 예배 드렸던 우리 후대들이요 대혼란이 와버립니다. 둘째, 구별된 예배 공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각자의 집을 미션홈으로 탈바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요 예배에 딱 스페이스를 만드세요. 예배 스팟을 딱 만들어 놔야 돼. 그 공간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이지만은 그 공간은 딱 구별되게 딱 해놔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이 공간이 주는 영적인 힘이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실 때요 먼저 공간부터 만드셨거든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 동식물이 나고 자라고 할 수 있는 땅, 그거요 공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예배당이 왜 독보적이냐? 예배를 위해서 세팅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가요 하나님께 영광 될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도요 예배당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셋째, 예배 정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화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들리니까.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하는데요 화면 보고 아멘 하는 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싶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 대고 아멘 하는 사람 아무 효과 없어요.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멘 할 때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 할 시간이 되면요 가정에서 뭐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이러니까요 뭐 낮게 이래 기도한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요 가정이니까 통성기도 하고 가정을 기도의 집으로 다시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뭘 하느냐? 예배 승리와 실패를 판가름지어요. 적어도 5분은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한 10분 정도까지는요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넷째, 스마트 기기를 쓰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집안에 텔레비전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안 좋습니다. 뭐냐? 피로도가 올라가요. 특히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집중이요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집중도가 빠르게 저하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인강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 그거요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중도가 빠르게 내려가요. 그리고 직접적인 건 또 뭐죠? 전자파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게 좋다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부르시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요, 우리는 정통으로 알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더라, 편하더라, 집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래 이게 드리면은 뭐 먼 길 안 가도 되고 막 헌금 온라인으로 착 하고, 왜 편하지 않냐? 그게요 사육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참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온라인 예배는요 영적 감동이 혹시 저해될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 지금 회중과 함께 찬송하고 온 회중이요, 나는 아멘 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아멘 하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요 깨어나는, 그 회중이 함께 영적인 감동을 받는, 이게요 온라인 예배에서는 확 저하돼요. 지역 교회가 나아가서 와해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관을 교육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덜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한국 교회, 특히 중형 또는 작은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요 막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 오리무중 지금 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듣고요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 이러고요, 자기 소속 교회는 뭐 어찌되든 말든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일단 온라인으로 접속하기를 이게 어려워해요. 접속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보다도 훨씬 적은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완전 목회적인 고민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얼마 동안 하다가 뭐 약간 풀려가지고 다시 나오라,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와해돼요. 지역 교회가 와해되는 것을 사단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말씀 중심의, 강단의 중심의 교회와 기독교여야 되는데 점차 시청자 중심의 기독교로 변질돼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듣기 좋은 말, 자신들이 원하는 말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잖아요. 거기에 기능인, 전문인, 이런저런 사람들, 방송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 쭉쭉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거의 뭐 인터넷 이 방송 수준이 거의 이 텔레비전 채널 수준이에요. 텔레비전에 뭐 재밌는 프로그램보다 여기 더 재밌어. 그런 식으로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맞는지 성경에 맞는지 그런 걸요 점검할 새도 없어요. 왜냐? 애들이 좋아하거든. 나가지고 막 알록달록한 거예요. 영상미로 꾸며가지고요 음악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춤추고 하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 모임일수록 성경 말씀을요 아주 핀셋으로 뽑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골라 읽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식량이 없는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물이 없어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예배가 허물어지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금지 시대에 우리가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는 오늘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공예배 금지 시대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입니다. 아주 번져진 전염병 상황의 장기화예요. 제가 왜 전염병 팬데믹 장기화라고 하지 않고 팬데믹 상황 장기화라고 했냐?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염병을 겪는 나라의 국민들은 전염병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가장 고통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막 이렇게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범위, 그 테두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불공정 방역이 공예배 금지가 되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방역이 공정하지 않아. 방역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러분 대중교통 다 운행하지요. 백화점에 여러분 가급적 가지 마시는데 백화점 아주 활황입니다. 콘서트장 수천 명 들어가고 있고 대형 식당에 사람들 마스크 벗고 다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닫을 뿐이죠. 10시 이후에는 대부분 안 먹잖아요. 그리고 교회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 땅의 그 어떤 교회도 교회당 예배실에서 바이러스를 합성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교회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표면적 이유고요.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 이유를 보자면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이러한 악한 위정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미가서 4장 11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아마 마음 같아서는 철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요 막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문이 닫히고 공예배가 금지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표면적인 이유도 물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심층적인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영적 소경입니다. 보고도 못 보는 거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를 연병이 덮었는데 성경 읽는다 하는 사람이 이거 못 본다 그러면요 깜깜이인 거예요. 그건 둘째. 그러면 성전문이 닫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5가지입니다. 총체적인 변질 때문에 그런데 첫째, 사랑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땅에서 옮겨온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칠 것 같으면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거예요. 늙음하게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약하디 약한 시작이었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별되도록요 언약을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 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칼과 병거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주시고 내가 거기 거하겠노라고 하시고 그 성전이 나중에 황폐케 된 이후에도요 포로 시기를 다 지나고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귀한 이후에 이 말라기서에 다시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오신 사랑의 날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할 때 망각이 많이 되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건져내신 교회 아닙니까? 우상으로 찌들고요, 조상제사로 찌들고요, 곳곳마다 미신이 창궐하고요, 마을마다 무당이 구설해대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처음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반 이때 들어왔을 때요, 이 한성에, 서울인데 길거리에 똥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고 아무 희망 없이 퀭한 눈으로요, 이 서양 선교사를 바라보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요 건져내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요, 여러분, 이 한반도 역사상 이때까지 살았던 시대 중에요, 이 시대만큼 부유하고 형통하고 세계에 나가서도요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이 뛰어나고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민족성이 뛰어나면은 신라, 고려, 조선 때요 왜 그렇게 쭈구리로 있었습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면 남으로 도망가고 남에서 쳐들어오면 위로 도망가서 왜 그렇게 쭈구리로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이전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전 세대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74년도 이럴 때는요, 엑스플로러 서울에 1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 한국을 이루자. 그게 불과 30여 년 전이죠. 교회는 종교 혼합에 둘러빠졌어요. WCC 10차 총회가 2013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벌어졌죠. 그 10차 총회에서도요, 이상한 그 주물 같은 물건들 앞에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무당 비슷한 샤만 비슷한 사람이 와서 길길이 뛰고 그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그 앞서 9차에는요 동성애 여러 성 선택을 할 수 있다, 포르토 알레그로에서. 그 전에 8차는요 호주에서 우리 아이의 영이여 초혼지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봤다, 이 짓을 하고 있는 WCC를, 온갖 잡신의 역사를 거룩하신 성령의 이름에 빗대어 신성 모독을 일삼는 이 따위 짓을 배은망덕하게 한국교회가요 돈으로 밀고 힘으로 밀고, 우리 한국교회 크니까 너희들 와서 막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면서 부러움을 좀 느껴봐라, 이 따위 교만으로요. 그래야 만 7년 지나니까 지금 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전부 하나님 사랑하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속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은밀한 죄를 즐기기를 더 사랑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혼합하고 불신 결혼해서 불신 자식 낳고 되레 뻔뻔하고 무섭게 무심하게 뭐라고 하냐,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모르겠는데요. 둘째,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공경이 변질됐어요. 말라기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 주의 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무슨 말이냐? 그거 대충 해도 돼. 야, 교회 헌신한 그거 대충 해. 좀 대충 적당히 해. 교회 충성하는 그거 대충 해. 주의 일 대강 해 좀. 네가 그렇게 안 나서 너 다른 사람이 한다? 적당히 해. 그게요, 아주 서로 간에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야. 교회 일 힘들다. 야, 어려워. 야, 그거 잘해봐야 본전이야. 번패스러운 거. 아, 번거로워. 봉사하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땀 흘리, 그거 번거로워. 하지 마. 주의 일이 번거로워.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엘리트일수록 목회자 안 시키려고 그래요. 돈 버는데 보내려고 그러고. 그냥 자녀한테는 진심일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 생활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주의 종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또 성도들이 막 말을 늘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복잡한.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 제일 어려운 관계 인간관계. 그 두 개 다 하는 게 목회다. 그러니까 번패스럽다. 아유, 번패스럽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코웃음 쳐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뭐 돈이 된다고. 잘해봐라.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토색한 물건. 토색이 무슨 뜻이죠? 강탈했다. 강탈해서 빼앗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런 물건 들고 와가지고 턱 내놓고요. 저는 것, 병든 것, 나한테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버리고 싶은 거, 쓰레기,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쳐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만하니까.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데, 우리가 언제 훔쳤습니까? 11조 다 떼먹는 거 있죠. 헌물을 들고 오질 않아요. 헌물다운 헌물을 들고 오지 않아요. 공경이 변질됐어요. 부모 아래에서 자녀가요, 부모님은 당연히 희생하게 안 돼 있냐? 부모님 나 사랑하니까 이거저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부모님이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데 말이지, 부모님이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요 따위 소리만 하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한테요, 말 한 번, 용돈 한 번, 뭐 어떤 배품 한 번, 따뜻하게 한 번도 안 해. 그러고서요, 막 뽑아내는 그 패역한 종자들이 하나님도요, 불공경합니다. 셋째, 뭐가 변질됐냐? 직분이 변질됐어요. 다시 말해, 직분자부터가 변질됐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지자도,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변질됐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니 너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맞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변질됐는데 뭐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라고 했어요. 일단 첫째로 율법을 안 가르쳐요. 이걸 강화시키는 건 뭐냐?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스도 알았으면은 성경 몰라도 된다.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 실종됐어요. 복음만 강조하고 사람만 강조해요. 심리를 치료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위로하고서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있죠.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지만 한국교회 수많은 강단이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밝은 면을 봐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도전해라, 이런 메시지가 10에 8, 9입니다. 세상에 자기개발서 한 권보다도 못한 설교를 저지르고 있으니 기억이 나겠습니까? 교회 왜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만나러 가겠죠.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동아리라 그러지 왜 교회라 그럽니까? 넷째, 결혼이 변질됐어요. 결혼의 변질은 가정의 변질을 낳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사람이 결혼할 때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찾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하고 대화도 잘 되고 막 이것저것 잘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참 한 가지 아쉽네요. 그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방신을 숨기던 우상 숭배의 습성이 가득 절여 있어.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제가요, 어떤 한 분이 진짜 이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안 하게 됐어요. 마음으로요, 제가 그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피고 다닙니다. 이게 유다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종교 혼합뿐 아니라 이혼과 중혼을 일삼고요, 영육간에 간음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섯째, 고백이 변질됐어요. 입에 나오는 말이 변질됐어요. 말라기 1장에 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주의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는요, 말이 썩었어요. 저는 참 이 섭리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전염병의 양상이 접촉으로 인해서 온 것이어도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인도 한 구석에서 번지고 있는 무슨 곰팡이증 이런 거 있다 하잖아요. 접촉에서 오는 거라도 우리가 사실은 거리를 띄우는 정도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호흡기란 말이에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입을. 다른 데도 아니고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유다는 고백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 다 해요. 무슨 말합니까? 3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니. 야,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남아. 야, 너 헌신하면 헌신짝 돼. 야, 너 교회에 이거저거 하잖아, 너 나중에 완전히 헛수고다. 더 노골적으로, 야, 목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말라기 시대에 통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지키며 순종하려고 했으며 슬프게 하는 것, 눈물의 회개를 하는 것,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음이 무거워서 안 좋아. 오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게 일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막 책망조에 막 회개 강조에 막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왜 자꾸 막 이렇게 강하게 한 번도 웃는 시간도 없고 말이지, 막
그 전에 막 이렇게 유머도 하고 쌤 목사님 좀 그러더니만 오늘은 완전히 그렇다. 마음 불편하게, 분위기 싸하게, 힘들고 더워 죽겠는데 유익한지 모르겠어. 야, 교회가 막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고 말이지 막 교회 가니까 막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여간 좋아? 유익한 게 없어. 유익한 게 가서 유익할 게 없어. 십자수라도 좀 가르쳐 주지. 유익할 게 없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을 주냐?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 삶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삶이 팍팍합니다. 성전에 와서 좀 여간 잘못 했기로서니 막 사랑하라 그러고 공경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고 회개 안 하면 막 성전문 닫는다 그러고 야,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다. 야,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 우리 삶이 힘들어.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이 힘들어. 야, 이 아래에 이두메 왕국이 막 강력해져서 에돔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두메 왕국을 이루어서 막 이게 위협을 해와. 지금 신앙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라 경제를 우리가 살리고 말이지. 이게 우선 아니겠어? 나름의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도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요, 와 소리 나오는 게 아니고 에게 싶은 거예요. 와 싶지 않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지요. 개개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요. 그러니까 뭐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식민지, 나라는 식민지지, 주변국들은 강성해져서 위협하지. 그러면서요, 성전은 보니까 조그만하게 초라하지. 그래가지고 나 개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고 뭐고 다 뒷전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불순종은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동반합니다. 그럴듯한 구실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입장이 있다고, 사정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많이 하라는 것을 넘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문이 닫히는 이유이지 알았죠. 사랑이 변질됐고, 말라기 1장을 전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공경이 변질됐고, 직분이 변질됐고, 결혼이 변질됐고, 고로 가정도 변질됐고, 신앙 고백이 이게 완전 불신앙 고백이더라. 자, 그러면 셋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 큰 3번에 작은 1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길을 놓치고 있어요. 왜냐? 성경에 무지해서. 기껏 한다는 게 정부 욕이나 하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게 온라인 예배 다채롭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수치와 징벌을 감당해야 된다. 수치와 징벌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가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셨을 때는 미가서 6장 9절에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우상을 섬겨라. 그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꼿꼿이 서서 안 했어요. 풀무 뿔에 들어갈지라도 이거 안 한다.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성전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은 닫히는 곳에 가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돼요.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한 것처럼,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을 사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니엘은 성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서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성전 문이 닫히는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도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계명 거역한 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청종하는 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악을 품은 거 그거 빨리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거든요. 특히 마스크로 다 가렸어요. 이 사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헛된 말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점검하고 말하세요. 미가서 6장 9절에 매를 순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안 됩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저항해야 안 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단 성경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21장 9절에는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항전하고 이랬던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백기 들고 성문 열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되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예레미야서 미가서 하나님의 뜻은 항전이 아니고 항복이고요.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수치와 모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와 모멸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해. 모이지 마! 수치스럽냐? 모멸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파? 견디라고! 왜냐? 우리가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모멸감이 훨씬 더 크니까 이 시기를 견디고 수치를 무릅쓰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 성전 없는 땅에서 한번 살아봐. 제사장 없고 레위인 없는 땅에서 너희가 한번 살아봐. 예배 지겨워했지?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나오지 말고. 그겁니다.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는데 성경 일독 한 번을 안 해. 하나님이 한 권 주셨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괄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전세계약서 같으면 안 들여다봤었겠습니까?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이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왜요? 개독교라 불리게 살았잖아요. 교회 저것들 이렇게 불리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수치와 징벌을, 회초리를 맞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는 다 져버리고 그래 그냥 죽자. 아비가 회초리 드니까 아들이 가서요. 나 고마 뛰어내리란다. 나를 미워하는 게 확실하니까 내가 가서 죽어버리란다. 이게 미련한 아들이지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아들입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전 세계가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참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반석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아듣도록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권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권하는 게 아니고 누가 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회개가 있어야 돼. 내가 돈을 두고 하는 고민만큼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고민하는 그런 시작이라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공경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어요. 셋째, 직분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자, 여러분 구역별로 여러분이 가는 그 여리고 기도 지역 정말 맡아서 이 나라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결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각자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죠? 저에게 저가 많이 행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서 내쫓았다. 그 행음이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 우상숭배, 그리고 실제 육적인 간음. 우리나라 낙태 1위고 이혼율 1위입니다. 성적인 죄악에서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재빠르게 달려나가는 나라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죄도 자복할 뿐 아니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이번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말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새 믿음과 새 순종, 새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이신 신실함을 믿고요, 무응답의 시대를 건너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흑암의 시대입니다. 선지자 보내실 수 있잖아요. 4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안 보내세요. 말라기 이 말씀을 붙들고 세례 요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무응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둘째로 수치스러운 항복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거는 칼, 기근, 연병 중에 제일 약한 게 연병이에요. 근데 이때에 강단마다 목회자들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해야
기근과 칼을 피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재미난 거, 그런 거 들으시려거든 가서 텔레비전 켜세요. 성도의 예배는 거룩과 경건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라기 1장 11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데 제가 팀장님들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우리 팀장님들 이 보고를 이렇게 착착 올려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찌 이러한 진노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추지 않고요. 어느 한 나라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점쳐 주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점쳐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했는데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사명 놓치지 않고 이 시기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변질에서 참으로 돌아서세요. 바벨론, 바사,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소수만이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 바사에 정착해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는요, 바벨론 안에 살면서 바벨론 우상 국민화 되지 않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같은 공예배 금지 시대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시기는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션홈과 기도처와 정말 하나님과의 골방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지 나태해질 시기가 아니에요. 공예배 금지 시대에 세속에 물들고 염려에 가득 차고 원망하고 골몰하고 그러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겠죠. 그러나 똑같은 시대에 공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과 순종과 사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 금지 시대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라기 1장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경과 직분과 결혼과 나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